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하여?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속 아니요? 하나님의 속 아니요? 그게 믿어져요?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뛰지 않아요? 다시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러지요. 실제 생활이 되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말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몸은 안 된다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러죠. 결과를 맺으려고 하면 내 몸이 많이 노대요. 예수고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다를 겁니다. 열매를 누가 맺어요? 맞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오면 우리가 그리 힘들지 않게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안 믿으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의 사건이 뭔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진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관계를 통해서 말씀 관계를 통해서 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내 일들이 상당히 크게 들어와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정말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이 믿어지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믿어지세요? 이것이 신뢰가 가야 돼요. 이게 결론은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이 싸움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블레셋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블레셋.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늘 괴롭혔죠. 괴롭히는데 이것을 종식시켜야 돼요. 그러죠? 계속 당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걸 종식시키는데 요즘 우리는 지금 사무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와서 늘 괴롭히고 그래요. 갇혀서요. 그런데 사무엘이 신앙이 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무섭다, 두렵다. 사무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종식이 됐죠. 막아주셨다 그러죠. 그러면 요즘 우리 생활 속에는 사무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오면서 힘들어했던 그 여리고라든가 그 벽들을 넘거나 종식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요. 열매를 맺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블레셋 같은 요소들을 종식시켜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 모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뛰고 날아도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요, 학문이 많고 경험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고생 많이 해가지고 간증 많이 했죠. 간증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 아세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체험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는 어디가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아팠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에베네셀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어디요? 언제부터?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모든 아픔들, 힘든들, 어려운 것들 쭉 해가지고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사무엘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영적 갈등이 있다면 영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와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 아멘. 성령 오셔야 합니다. 성령을요, 그냥 글로 읽지 마세요. 실제로 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이를 잉태하면 증거가 있는 것처럼요. 성령은 오면 우리 안에 느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낍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막 신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죠. 결정 속에, 선택 속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느껴가면 이제 커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설교 들었죠.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그리하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성령이 아니고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떠나면 큰일 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둔해지니까 성령이 떠난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하면 아이들이 한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아침에 묵상을 하거나 성경 공부도 하거나 성경을 읽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깨달아졌죠. 깨달아진 말씀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설교를 듣다 깨달아졌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해석됐을 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활이 되려면 성령이 와야 돼요. 축복을 받으면 축복 받은 만큼 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도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안 오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한 발짝 내들어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가야만 살아있는 신앙.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된 줄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도 안 사라져요. 교회 안 바꿔져요. 성도들도 안 바꿔져요. 성령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나눔을 많이 하고 사실 보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격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야, 교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오죠. 은혜 왔어요. 그런데요, 현실로 가면 끝나버려요. 이제 성령이 늘 생각나게 하셔서 사람을 보이면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고 다 성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교회 일만 하죠. 사업도 똑같아요. 성령이 하면 늘 보여줘요.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우연이 없다는 것만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그냥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주권 아래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아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라고 봅시다. 말씀은 뭐예요? 검이죠. 말씀은 검이에요. 여러분, 칼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유익이 됐지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는요, 화를 줘요. 은혜를 받으면 사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은혜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요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이 오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세웁니다. 성령이어야 돼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령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 은혜 받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은혜 받는 대로 꼭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여러분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죠. 근데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사모하니까는 엘리에게 이제 엘리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구 시대가 떠올라요? 사무엘 시대가 와요. 사무엘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목이 타들어가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그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정리를 하나 해라 그러죠. 뭐요? 마음을 빼앗아 갔던 이방을 벗어라. 거기서 마음에서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하면 블레셋 손에서 너희들을 뭐한다? 건져준다. 이게 조건이에요.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갇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갇혀있는 거. 아이들에게, 내 오늘 실제적인 일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를 보면 다 좀 기도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일해야지 밥 먹고 살죠. 일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열매는 따라해서 열매는 우선순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뒤바꿔지면요. 말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신 파딱 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일은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쏟아보는데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앞에는요 시간 들인 것이 계산을 해요. 좀 반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답답하길래 무슨 말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며칠 전에 보냈어요. 늘 물어보면 설명을 해준데 너무 답답해서 자기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생각이 났죠. 주일날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나를 뭘로 만들어달라? 청자 백자를 만들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보다는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뒤집어져 버리면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준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첫 번째 빼앗아간 마음들을 제거해라. 바알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에 너희들 늘 마음에 그것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 향해라. 그리하면 뭘 건져준다? 블레셋에서 건져준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신앙을 쉽게 말해야 돼요. 어렵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교수여야 돼요. 어렵게 말하면 교수여야 돼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보면 딱 보여요. 블레셋. 그럼 여러분 블레셋이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블레셋이 누구예요? 오래 힘들게 하는 거. 여기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는 해석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자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다 무엇을 가져가죠? 공출해 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좋은 거 뽑아간 거예요. 제거했다고 막아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다 뽑아내버렸습니다. 자, 아멘. 뽑아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가장 먼저 좋은 거 있으면은요, 뭐요? 블레셋이 가져가요. 공천해 가죠.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요, 뭐요? 우상. 그것에 먼저 모든 것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거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좋은 거 우선순위로 가장 빼앗아가는 것들을요 뽑아내라. 하나님이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가. 우선순위를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일까요? 우선순위를 뒤집어줍니다. 사도행전은요 전부 다 우선순위를 뒤집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바꿔줘요?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해줘요. 다 뒤집어진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돌아오고 싶냐?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제거해라. 우상 제거해라. 그 마음을 향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빼앗아가는 블레셋 그 세력들을 내가 뽑아주겠다. 할렐루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미스바에로 모여라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르고 성경을 가끔 보면 말 안 될 때는 정말로 말을 안 들었는데
뭐해라 그럴 때는요, 그들이 하나 될 때는요, 국민성이 그런지 몰라도 다 하나가 돼요. 저는 그것을 좀 봤어요. 성경 여러 군데를 내가 봤거든요. 모여라 그러면 정말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게 모이는 차원이 우리하고 달라요. 교회가 힘이 있고 가정에 힘이 있고 가족에 힘이 있는 것은요, 그 차이예요. 모여라 그러면 정말 안 모이죠. 가족들도 다 자기에게 오늘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어느 공동체나 직장도 똑같아요. 팀으로 움직이는 데는요, 정말 모이는 것이 그 공동체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요, 돌아올 때는요, 화끈하게 돌아버려요. 할렐루야. 좀 사람요, 힘 빼지 말라.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안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돌아오고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직원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여러분 좀 간 녹아버려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릴 때가 있는데 사람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정말 화끈하게 모인 거예요. 계속 봤어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다 정리를 했어요. 이게 힘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스렸다는 거죠. 다스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바로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린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회복시킨 거예요.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20년 동안 상대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돌아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 좀 돌아옵시다.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봅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철저하게 합니다. 사람 생각은 안 하고 계산 오지 않고 기도하다 감동 주면 해버리는 거. 이런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꼭 그러게 하십시오. 이렇게 뭐 계산을 잡고 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써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직장에서 특별히 직장 부서나 직장에 그 문제되는 것들을 여러분 이 직장을 나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는 직장 사람 아무도 모르고 사장도 모르고 누구도 간부도 모르는데 나 혼자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회사의 문제도 회사의 물꼬도 회사의 관계도 내 기도가 회사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뭘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키우고 있어요. 아까 간증 많다고 했죠. 고생 많이 한 것이 자 경험이 많아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거든 그러지 않아요.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사건 하나를 주시면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주일날 오후 설교 여러분 참고하세요. 나의 감동 주신 하나님, 이 시점에서 나의 감동을 주셨고 이 감동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동을 준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다 쏟아부어 버리세요. 하나님 역사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조건을 가지고 여기 축복했지요. 그런데 조건,
건져주겠다.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 자, 10절 시작. 자, 12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 우상 제거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은 블레셋에서 건져준단 말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는 사건이 있지만 그렇게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죠.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스토리. 내 삶의 에베네셀의 고백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업장에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 그런데 여기 이제 우습기도 재밌기도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은혜가 이제 임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공격해 와요. 오해를 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공격해 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예, 두려운 줄 아세요? 블레셋에게 당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블레셋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기도 요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엘리 시대는 안 했어요. 사무엘 시대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엘리에게는 안 가고 사무엘에게 갔을까요? 주일날 설교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가 잔치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주인 안 찾아가고 누구 찾아갔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은 다 알아요. 엘리가 늙어서 둔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안 가버려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안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좀 보였어요.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돌아올 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요. 번제. 번제가 사인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우리로 말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생활로 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요.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 생활로 갈 때는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성령은 그냥 공짜로 온 것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어서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은요 분명하게 조건이었어요. 나 불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은사 받아 방언 받아 이것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실제 생활에서 도와주는 성령은 달라요. 뭔 줄 아세요? 인격적으로 옵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내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성령이 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와요. 내가 성령을 종부리도 있게 부려서 와서 도와주고 이러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앉아서 은혜 받으면 공짜로 받은 것처럼 얕은 은혜가 임해요. 설교를 통해서 얕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봐요. 근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려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데 인격적으로 와서 도와준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인격적인 관계는 아예 생각 안 해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일상적인 생활관계에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흔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 도와주셔야 되고 꼭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부르면 자 누가 와서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안 와요. 인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인격이지만 예수님도 인격이지만 성령도 인격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생활 속에서 은혜 받은 만큼 살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은 인격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주고받는 소통이요. 우리 관계예요. 은혜 받지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가 생활로 흘러가야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성령과 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걸로 멈춘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설교 듣는 그 이후부터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흔적. 그게 인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밖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관계를 안 했어요. 무슨 관계요? 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렀죠. 아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누가 도왔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았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픈 한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급하면 사건을 주어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이후에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 나서서 어려움 풀었어. 그리고 다시 꼬여버린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사무엘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기 이겼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줘 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걸로. 여하튼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선순위 보세요. 정확합니다. 우선순위가 열매를 준다고 사도행전에도 요한복음에도 복음서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안 봐버려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축복이에요.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승리죠. 응답하셨어요. 자, 에베네셀 이렇게 봅시다. 후손들에게 이 승리를 지금 말한 거예요. 기념도를 세우고. 에베네셀에 돌을 주고 뭐라 그럴까요? 사는 날 동안 계속 후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에베네셀의 기념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말하거든 내 안에. 내일 청년들의 설교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보세요. 꿈 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아브람이 잘한 것이 내 조카 띄워놓고 갔는데 조카를 데리고 갔죠. 같이 키웠어요. 자식처럼.
그런데 너무 이제 축복을 주니까는 수가 많아졌죠. 양들도 종들도. 이게 우리 이제 좀 너무 많다. 따로 살자.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해서 조카 노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했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목초지가 있고 뭐지요? 물이 있고 양을 키우는데 좋은 목초지는 다 조카가 여기 다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도 상하겠지요. 조카가. 자기가 양을 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상관이요. 물도 없고 초목도 안 되고 바위산이고. 그래 놓고는 마음이 허전해 있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좀 속상하지? 그런 마음으로. 유론하면서 밖으로 불려나요. 얘하고 밖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그래서 하나, 둘, 셋 수없이 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고 수없이 세거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슴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가슴에다가 붓으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뭘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그림을 딱 그려줬어요. 누가 그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준 거죠. 어디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준 것이 뭐예요? 레마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녁에 불러내가지고 별을 보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보았고 세었더니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된다고 비전을 줬죠. 그걸 가슴에다 새겨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다가 별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 그림이 생각나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다고요. 이 꿈을 이룰 때는 뭐가 이제 필요해요? 성령요.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 350가정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느닷없이 350가정을 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묵상할 때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은 하루였지만 나는 교회 안에 몇 년째예요. 10년째. 한 마리도 안 잡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몇 마리예요?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350가정이라고 그것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뭐가 생각나요? 350가정이 생각나요. 그래서 350가정이 나온 거예요. 그냥 350가정 말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일 청년 설교할 거예요. 다르게. 지금 한 토막만 내가 오늘 저기 말하거든요. 묵상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붓으로 말씀의 붓으로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요. 주일날 그 얘기를 할게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려준 거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요셉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누가 왔어요? 설교 안 들었네. 하나님이 천사로 와서 도왔다 그랬죠. 잔치집이 분위기가 확 깨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사로 보냈고 믿음으로 말하는 마리아를 천사로 보냈고 함께 사는 무명의 제자죠. 하인들을 천사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 잔치가 끝이 더 좋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었다면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딱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도 나를 돕는 천사고 내 믿음의 성도들도 나를 돕는 천사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들도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은 누구를 향해서 움직여요? 그게 그림이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내 말하는 거예요. 정례가 되세요? 설교를 이제는 들을 때 이런 정리를 해서 들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길 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절실하게 해야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으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와서 내 가슴에 이번 주에 살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와서 재밌는 얘기 듣고 가면 그림 안 그려져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안 데리고 오면 우리 마음에 돌밭, 잡초밭, 가시밭 갖고 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접하고 깨닫게 할까 많은 연구를 해요.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얻는 것은 이거였어요. 청년들 설교를 준비하다가 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내마가 그렇게 그려주구나라고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350가정이라는 대한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툭 들려준 것들이 350가정이야. 내 그물은 몇 명이요? 했더니 그렇게 들려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꿈을 이루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인데 성령이 합니다. 이제 결론만 제가 내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것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철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군사도 어마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다시 말하면요, 저기는 총으로 대포를 할 때 우리는 죽창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은 저기는 철 무기로 왔을 때 우리는 대창, 죽창 가지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죽창 가지고 철 무기를 이겼다는 것이 그들이 이해가 되질 않을 정도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보다도 사무엘이 더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숫자도 적고 맨날 당했고 그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죽창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긴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란 것은요, 여기까지라고 그러죠.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는 정말 맨손이었습니다. 네, 집을 샀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념도를 에베네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질병으로 싸웠고 어려움으로 싸웠고 힘들게 싸운 거 다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하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란 것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들의 그 이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생활이요. 여러분, 식민지, 포로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비참합니다. 포로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게 풍요를 주십시오라는 것. 너무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가난에 찌들리고 찌든데 더 찌들리고 갈등이 있는데 더 눌리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창으로 죽창으로 대포를 가지고 있는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그래서 뭐요?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지 여기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오고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좀 손해도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상처도 있지만 나중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간증이요.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들이 얼마나 큰 함성을 했을까요? 기념비를 그냥 세워요?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 누가? 눈만 가면 하나님이에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져요?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면 아니요.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붙잡고 싸웠던 사람이 이 승리가 온 거, 그리고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네셀. 이 기념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서 싸우든지 동순교회 안에서 또 우리 만남 속에서 이런 싸움을 한번 하십시오. 크게 하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기념들 좀 누가 말해도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포장해서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간투를 쓰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난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믿음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예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자가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살아난 다음에 이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다음에 말씀이 나를 건졌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부욕게 되고 믿음으로 잘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냥 의무로 오지 않고요. 형식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여기 오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오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오지 아니하면 내가 에베네셀이 없어집니다. 여기 와야만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질병의 환경에 돈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에서 건져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관계에서 건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믿음이 에베네셀 세우게 해주세요. 이 밤에 은혜